교도소에서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더운데 찜통도 한 방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직폭력배가 한 명 있으면 다른 일반 수용자들이 밤새 부채질을 해줍니다. 네. 서로 돌아가면서. 네. 인간 에어컨을 쐬는 거죠. 그리고 문 앞에는 문방이라고 하는 수용자가 또 돌아가면서 유리 조각을 이렇게 나무 젓가락에 메어가지고 이렇게 교도관이 오는지 살짝 살펴보고 교도관이 오면 다 누워서 자는 척하다가 교도관 가고 나면 또 인간 부채를 그런 만행들이 많아서.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한평생을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교도소로 취직해서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대체 왜 교도소를 떠나지 못하시는 걸까요?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가진 소망교도소의 김영식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소장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정시설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기독교도소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대한민국에 기독교도소를 최초로 세워주셨습니다. 예. 제가 오늘 대본을 보고 좀 놀란 게 있는데 어머니께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합니다만은 뭐 옛날에는 참 대부분 저희 때는 뭐 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저희 집도 이렇게 어머니께서 일찍 홀로 되셔서 5남매를 키우시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이렇게 뭐 자파점도 하셨고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막걸리나 동동주 밀주를 닮으면 또 돈이 된다고 그래서 한때 또 잠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집에 이렇게 큰 항아리 솥에 이렇게 막걸리가 이렇게 이제 익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과자 같은 것이 이렇게 식으면은 이렇게 눌러붙는데요. 술찌개라고 그럽니다. 그걸 어릴 때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들 먹고 취해가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배고파서 먹고 아마 한 4살 뭐 이렇게 3살 4살 때인 것 같은데 그걸 먹고 좀 다량 많이 먹었는지 길가에 쓰러져서 자고 있는 것을 누가 동네에서 얘기해서 형이 업고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장사를 하다가 잠시 이렇게 뭐 특별 단속에 걸려서 어머님이 몇 개월 저희가 살던 군산교도소에 이렇게 수감되셨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로부터 한 4, 50년이 지나서 제가 군산교도소 소장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수용자가 처음 들어오면 다 이렇게 인성교육이라는 아주 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수료식 날 제가 직접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이제 여성 수용자들 보니까 전혀 뭐 이렇게 그런 말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아프면 또 중환자실 가듯이 우리는 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잘못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셨는데 저도 우리 어머님이 한때 이렇게 잠시 이 아픔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늘 교도관 하면서 늘 가족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이렇게 일어선다면 우리 어머님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이렇게 교도소장이 돼서 다시 이곳에 앉았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어머니의 그런 아픔을 딛고 여러분들이 좋은 보람을 가질 것이다 하는 그런 덕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갇힌 수용자들을 더욱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처럼 대하시게 됐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교도관이 된 것도 어머님 때문이라면서요. 제가 이제 뭐 가정 형편도 그래서 이제 지방 국립대를 다녔는데요. 뭐 안 그래도 등록비가 싼데 장학금을 처음 타오니까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아마 형제들이 장학금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때부터 열심히 장학금 공부만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학생운동 서클에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회장이 되는 바람에 네. 좀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어서 네. 전두환 시절이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학생운동 그 경력 때문에 제가 이게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학금은 뭐 전혀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어머니께 죄송했고 그래서 바로 군대를 다녀와서는 이제는 빨리 취직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취업에 관한 자료를 쭉 보면서 어머니를 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취업책을 보다가 교도관, 보호관찰관 이런 범죄자를 다루는 직업이 그냥 저에게 큰 호감과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을까 해서 제가 근데 마침 또 그런 직업은 조금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교도관 초급 간부 시험을 이제 응시를 했고 옛날에는 그 서울신문에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 일찍 새벽에 서울신문을 사서 이렇게 이름을 보고 어머니한테 빨리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신문에 제가 났어요 하니까 어머님이 뭐 굉장히 놀라시면서 근데 뭐 어떤 일을 한 거야 하니까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네. 갑자기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교도관이야?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런 직업의 기천을 따질 뿐이 아닌데 좀 의아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저희 누님한테 어머님이 잠시 교도소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이렇게 고초가 있었다고 네. 그게 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고 하는 걸 들어서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이제 여전히 교도소에서 범죄와의 전쟁 중이신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큰 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예, 뭐 대강도를 만나서 아이고야. 그래서 근데 진짜 예전에는 또 강도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순히 빨리 죽어 이렇게 도망갔어야 되는데 또 군대에서 배운 것도 있고 이래서 네. 대왕을 하다가 아이고야. 좀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강도 분들 이제 교도소에서 혹시 만난 적 있으세요? 예. 진짜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순천교도소에서 이렇게 문제 수용자들 상담을 하는데 범죄 기록이 상당히 저희 내용과 유사한 겁니다. 네.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옛날 저하고 연루됐던 그 불량배들 그 패거리 중에 한 명이 또 거기서 더 진화돼 가지고 범죄를 하다가 네. 교도소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교도관이 되기 직전에 이렇게 신앙을 첫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네. 많이 뜨거웠을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녀석 봐라 이게 아니고 어이구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머지 수용자들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불풀이 군산에서 재판을 마치고 흩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만 용서라는 게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제가 이 마음이 또 약해질 때는 이렇게 좀 괘씸한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군산교도소 소장을 하면서 그 무리들 한번 기록을 한번 볼까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은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원수 갚는 일은 저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지만 실제로 범죄를 당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죄인을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단 투어를 다니셨다는 건 뭐예요? 예,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참 특별한 방법으로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도 아주 좀 남다른 과정을 거쳤는데요. 제가 5살 정도로 기억합니다. 군산에서 어린이 부흥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제 발로
걸어서 첫 교회를 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예. 고무신을 잃어버릴까 봐 교회당 입구에 가니까 막 고무신이랑 운동화가 너무나 깔린 여기 놓고 가다가는 잊어먹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 가슴에 안고 부흥에 참석하고 이제 빵을 받아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다 다녔습니다. 네. 너무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학교에서도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너무나 사랑과 평화와 희락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나 제가 마음이 위로가 되었던 곳이 교회였는데 그러나 삼위일체 또 십자가 구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네. 금방 또 세상 사람이 되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교도관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진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모든 종교를 이렇게 다니다가 마침 또 대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끝났더라고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의대생이 복음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해서 예, 고맙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잘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 사건을 다시 들었을 때 머리가 커져서 다시 들으니까 그때는 이거는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보고 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2단이고 어디가 3단일까? 한번 전혀 선입관 없이 한번 알아보자 해서 네. 이렇게 이런 기독교 교단뿐만 아니라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좀 다미선교회라고 휴거설이 막 나올 때였습니다. 예. 80년대 후반이었는데 예. 거기도 가보자 하니까 예. 정말 휴거가 된다면 빨리 이걸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날 그 시를 알 수 없는데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기다리는 자들의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이 오히려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걸 보고 예. 그 느낌을 보면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제 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원파라든지 이런 데도 가고 제7일 안식일도 가보고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래도 세상에서는 더러 비판이 있지만 적지 않은 비판이 있지만 복음주의 이 교단이 맞다. 가장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정했고요. 더 이상 이제 이단 공부는 이제 그때로 종료했습니다. 네. 그런 시기가 한 번 정도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진리를 되찾게 되셨는데요. 이 교도소에서 조폭들이 소장님을 보면은 벌벌 떨었다고 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뵈면은 예.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 부드러우신데. 예. 제가 이제 순천교도소를 처음 갔었는데 네. 교도소 가기 직전에 아주 큰 폭동이 있었습니다. 잘 안 알려졌지만은 조직폭력배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서 이제 그때는 조직폭력배들이 뭉쳐가지고 지사장을 점거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그 사건 직후에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가서 교도소에서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더운데 찜통도에 한 방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직폭력배가 한 명 있으면 다른 일반 수용자들이 밤새 부채질을 해줍니다. 네. 서로 돌아가면서 네. 인간 에어컨을 쐬는 거죠. 그리고 문 앞에는 문방이라고 하는 수용자가 또 돌아가면서 유리 조각을 이렇게 거울 조각을 이렇게 나무 젓가락에 메어가지고 이렇게 교도관이 오는지 살짝 살펴보고 교도관이 오면 다 누워서 자는 척하다가 교도관 가고 나면 또 인간 부채를 그런 만행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강력히 조치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슬에 묶여서 징벌방에 가면은 제가 꼭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그때는 책을 넣어주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는 신앙서적이나 좋은 책들은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 특별 허가로 이렇게 꼭 넣어주고 또 그 당시에 조폭이 이렇게 어린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19살, 20살.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또 학교도 이렇게 제대로 못 다니고 그래서 순천 시내에서 만나면 애들이 순수합니다. 뭐 저를 보고 막 조폭 형님처럼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잡고 제가 순천에서 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거기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검정고시도 보게 하고 처음에는 갑자기 조폭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했는데 다 이해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소록도 지원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소록도 하면은 나환자들이 많은 곳이라서 대개는 꺼리는 곳인데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저희들 교도관이 되면은 모두 이제 법무연수원에서 이제 소정의 교육을 이제 저도 한 6개월 받았습니다만은 받다 보니까 나환자 교도소가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교도소였습니다. 그런데 소록도 섬 내에 북쪽에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를 가고 싶다. 그리고 소록도가 굉장히 신앙 90% 나환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거기서 많은 이제 역사들이 있었는데 여기 가서 신앙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때 이제 회심하고 이렇게 훈련 받던 저기서 훈련 받아야지 해서 갔었습니다. 나환자분들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1,500명 이상 되고 또 교도소는 몇 명 안 됐습니다. 수용자들이. 전국의 나환자 중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한 10명 내외로 와 있었고요. 그 나환자들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에 가면서 처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고 그때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 금식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표를 내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큐티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이렇게 10명씩 내외 모여서 곳곳에서 큐티 모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저도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한 지 한 4일째 됐을 때입니다. 많이 배고팠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큐티 모임을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나환자분이 이제 방에서 합니다. 그분이 손도 다 이제 일그러지고 그런 분이 만두를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손에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펼쳤는데 그 순간 제가 이걸 안 먹는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크게 서운해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순간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먹으라고. 그런 느낌이 와서 그때 이제 만두를 맛있게 먹고 나머지는 금식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해서 그런지 너무나 소록도 생활이 은혜가 되었고 많은 그때 그 큐티 모임에서 이렇게 저희 말로 좌장을 하신 이렇게 리더는 나환자분이셨는데 눈이 이렇게 안 보이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늘 성경 테이프로 성경 읽고 전도하러 다니시다 보니까 그냥 보이지 않지만 늘 전도하고 또 성경을 풀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소록도 교도소에서는 이제 나환자 수용자들을 저희가 굉장히 교도관들이 좀 아무래도 조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도 문을 못 잡게 하고 문 밑에를 이렇게 잡고 열도록 하는 등 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그러지 않고 함께 같이 제가 탕수육을 좀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소록도에서 돼지고기를 이렇게 매월 이렇게 싸게 살 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해서 탕수육을 만들어서 같이 나환자 수용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애찬을 나누고 하면 우리 동료 저는 이제 지소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부하 동료들이 상당히 불편해했겠습니다만은 근데 나병이 사실은 가장 전염이 안 되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입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전염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환자분들하고 수용자들하고 마음에 이렇게 신뢰의 마음을 열면서 지내면서 그 중에 한 명이 기억나는데 매일 우리를 괴롭히고 교도관들을 괴롭히고 유리창을 깨고 그 성질을 못 이기던 수용자를 있었는데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저와 우리 신호 회원이 함께 늘 사랑으로 돌보고 또 당시에 김두영 목사님이라고 소록도 섬 전체에 이렇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성자와 같은 분이 늘 매주 오셔서 또 마리안누와 마가렛 수녀도 오셨고요. 저희들이 사랑으로서 돌보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회심을 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소록도 교도소 내에서.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출소를 해서 나환자 출소자를 어디 뭐 그 전도사를 받아줄 곳이 없어서 제가 소록도 섬에 소개를 해서 김도영 목사님이 전도사로 이렇게. 근데 나와서 많이 어려웠습니다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선입견을 이렇게 이기고 아주 훌륭한 전도사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참 큰 보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는 조금 편하게 노후를 보내셔도 되는데 또 소망교도소에 다시 재취업을 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으세요? 어쩌면은 공무원 중에서 이 민영교도소를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적으로 만났던 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998년도에 저는 법무부 교정과라고 하는 기획부서에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 우리 이제 기독교계에서 당시는 신자유주의 경제 어떤 사상 때문에 막 민영화가 전 세계에 바람을 일을 텐데 이러한 어떤 추세를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러면 이때 민영교도소를 만들자, 기독교교도소를 만들자 해서 네. 주장을 하고 언론에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윗분이 저를 부르더만 빨리 지금 반박 기사를 써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기독교 교도소를 주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는 맞지 않지만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반박 기사를 썼습니다. 뭐 공무원들은 때로는 영혼 없이 이렇게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안 맞지만은 국가형벌권을 이렇게 민간에 이양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는 취지로 이제 글을 써서 준비했습니다만은 그 뒷날 이제 탐탁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져갔더만은 제 반박 기사는 보지도 않고 빨리 한번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하는 호응 기사를 빨리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보니까 아마 그 전날 이렇게 교계 지도자들과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만남이 있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자리에서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교계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찌 훈육으로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날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부터 네. 이 민영교도소를 마음에 품었었습니다. 네. 이 소망교도소가 말씀하신 대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인데 일반 교도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일반 교도소에는 옛날로 치면 형목, 예. 뭐 교목 이런 영어로는 채플린 예. 이런 교목이 없습니다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방에서 성경 보고 아니 평일 중에 네. 외부에 있는 목사님이 예. 자원봉사 형태로 와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형태. 그 예배는 자원봉사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매주 드리기가 어렵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소망교도소에는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래서 사실 매일 기도회가 있고요. 매일 예배가 있고 특히 공예배는 목요일과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도소는 수용자들을 번호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말하자면 죄는 밉지만 인격적으로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 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문화 행사가 있고요. 또 식사를 방 안에서 대부분 하는데요. 저희는 식당을 따로 만들어서 밖에서 밥을 먹으니까 위생에도 좋고 또 자유도 느끼고 또 다른 수용자와 교제도 나누는 굉장히 사회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도소는 그런 문화적인 것도 많이 다르고 또 종교적인 기회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신앙적인 참 좋은 역사들이 풍성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재소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일부러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죄를 짓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수용자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이 소망에 가면 이 존중을 받고 또 많은 어떤
본인이 교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이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예, 신청을 해서 그러나 이제 법무부에서는 어떤 특정 종교를 이제 이렇게 취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격 사유 없으면 무작위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게 됩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저희도 기독교에는 한 10%, 20%뿐이 안 되고요. 네. 10% 내고 그래서 이제 소망교도소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럼 대부분이 이제 신청을 해서 예. 오려고 해도 모든 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독교 교도소를 민영교도소를 이제 앞으로 더 지어 나가야 될 네. 그런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기 계셨던 분들 중에 10%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셨는데 예. 비크리스천 분들이 예배도 보고 예, 그렇습니다. 또 교제도 나누고 예. 이러다가 하나님을 예, 그 안에서 영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예, 예. 절대 이제 어떤 종교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네. 그러나 또 종교의 어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또 포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정들 두고 있는데 저희 교도관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역할들은 우리 지역 교계 네. 우리 성도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오셔서 예컨대 어떤 뭐 특정 교회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사랑의 교회에서는 어떤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해주고 온누리 교회에서는 또 뭐 알파 코스를 하고 하면서 각 교회에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이렇게 검증된 신앙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이렇게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간식과 함께 프로그램을 또 신앙 성경 또 목회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또 자체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전인 영성 훈련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한 1년 과정을 이제 본인들이 신청하면은 집중적으로 신앙 훈련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범률은 어떻게 될까요? 예, 교정 당국에서는 네. 재범률을 재복용률이라고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검증 방식을 하고 있는데 3년 이내에 다시 교도소에 부급령을 받는 사례인데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부경 평균은 24%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설립 초기에는 한 12% 정도 됐는데 저희들도 재복용률 3년 이내 다시 수감되는 경우가 근데 점차 줄어서 지금 5%까지 줄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러한 놀라운 결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또 더욱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화되거나 그러기 힘드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또 180도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네요. 예, 예. 그 가끔 저희가 뭐 매체를 통해서 들으면 교도소 밥이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해서 문제라는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최근에 이제 어떤 정치인이 들어오셔서 상당히 또 그 한 끼 식사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언론에 회자가 됐습니다. 예, 예. 1,700원입니다. 네. 한 끼 1,700원은 상당히 적은 액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일제 강점기 시대 때나 네. 또 이렇게 70년대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제 틀밥이라 해가지고 네. 반찬을 이렇게 주기가 어려워서 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틀밥을 줬습니다. 네. 일하러 가는 사람은 틀밥을 양을 많이 주고 네. 방에만 있는 사람은 조금 주고 거기다 콩을 넣어서 영양가를 보충하는 반찬이 거의 없이 이제 그런 시대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닌가 싶지만은 사실은 아주 적은 이제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식단은 아니고요. 네. 또 쌀도 이제 햅쌀을 먹지 않고요. 좀 진한 쌀을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도소에는 좀 거듭남과 회복 공동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 공동체를. 그래서 수용자라 할지라도 같은 우리 신앙 안에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밥은 같이 먹자 해서 직원하고 수용자하고 같은 식단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들은 한 끼에 한 5,000원 가까이 되니까 5,000원과 1,700원을 이제 합하는 거죠.
근데 직원은 인원수가 적습니다. 저희 130명이고 수용자는 400여 명 되고 또 자원봉사자분들도 매일 한 100명씩 오시니까 한 650분의 이제 식사는 대신에 이제 직원들이 수용자들을 위해서 매달 이렇게 좀 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대신에 수용자들이 밥을 또 맛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고마움으로 같은 밥상 식구 공동체로 지내고 있습니다. 수용자들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수용자 있으십니까? 예, 뭐 제일 기억에 남는 수용자는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네. 어떤 이제 좀 젊은 수용자인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제명을 다 달고 왔습니다. 뭐 조폭 경력도 있고 마약도 있고, 아이고야. 뭐 성범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온 건 마약이었는데 저희 신우영과 특히 제가 이렇게 상당히 호감이 가서 이제 성경책도 주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얼마 있다가 방에서 이렇게 서울구치소에 방마다 갑자기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확인해봤더만은 그 청년이 이렇게 꿈과 환상을 이렇게 체험을 해가지고 예. 그게 그게 이제 은혜가 되었는지 막 방마다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무슨 환상을 봤냐고. 근데 절대 환상은 하나님께서 또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이지만은 말씀의 바탕을 꼭 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환상을 쫓지 말고 말씀을 읽으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또 이렇게 영적 돌봄을 하면서 곧 출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몇 달 안 돼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서울구치소 내에서 그냥 양치기 소년이 된 겁니다. 뭐 체험한 것처럼 하면서 마약으로 또 들어왔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저도 믿어지진 않지만 공감은 해줬습니다. 내가 동의는 안 하지만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래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더라도 꿋꿋이 이기고 신앙생활이 진짜다.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또 마약 경력 때문에 오래 살지 않고 다시 나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고 이 친구가 나가서 막 교도소마다 선교를 다닌 겁니다. 근데 그런 출소자들은 다만에 들어와서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과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자들 보면은 적지 않은 수용자들이 면회 오지 않는 모든 관계가 깨어진 그런 수용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수용자들은 누가 면회 신청하면 누구지 고맙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친구가 출소한 이 친구가 면회 신청을 이제 누구한테 듣고 아이고야. 면회 신청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영치금 2만 원 넣어주고 빵도 좀 넣어주고 이러니까 막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참 그런 또 선교를 또 이렇게 막 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늘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줬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출소자 선교를 했었는데 갑자기 좀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이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조직을 만들고 다른 분이 하시는데 너무 어려웠었는데 국제재단에서 기독교 재단에서 그 청년을 이렇게 막 전도하는 것을 보고 너 참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를 돕지 말고 저를 찾아가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GNM이란 재단입니다. 네. 그래서 GNM이란 재단에서 저를 와서 제가 이제 저희가 세운 선교단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쓰셔서 저희들이 해결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 양치기에게 소년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소장님은 이제 교도소 밖에서도 출소자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일까요? 저도 이제 교도관이기 때문에 교도관은 교도소의 수용자를 잘 관리하고 교화하고 또 잘 준비시켜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저도 교도관의 직분을 충실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우의 후배들이 찾아와서 출소 이후에 이들을 돕는
단체나 사역들이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자 이렇게 소장님이 좀 나서주시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네. 실제 보니까 출소자 사역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출소자를 돕는 것은 또 이렇게 불쌍하다고 이렇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요. 조직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단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러한 시스템은 또 이렇게 선진국에서 잘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저희도 이제 부작용 없이 그 선교단체들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질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관 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충격적인 어떤 경험은 저도 이렇게 아주 그 고위험 범죄자들,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마음으로는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극악무도한 예컨대 이렇게 아동 성범죄자라든지 아이고야. 막 그런 것들은 정말 쳐다도 보기 싫었는데 그러나 이제 교화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캐나다의 어느 단체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이 사람들을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멘토링을 해가지고 네. 출소 이후에도 멘토링을 통해서 재범을 방지한다는 그런 문헌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내가 정말 교도관이라고 생각했지만 난 프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정부에 행안부에 제안을 해서 네. 그거 좀 연수하고 오겠다. 그래서 그게 채택이 돼서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 오타와에 가서 실제 그러한 것을 보고 왔고요. 제가 갔을 때 오타와에서는 17년째 그 일을 해왔는데 한 명도 재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야. 이 범죄의 원인은 그분들은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범죄는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성인이 되었어도 네.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이웃들이 멘토링 해주고 도와주고 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이분들이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삶의 어려움 이런 것을 얘기 나누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러한 것을 성취해내도록 지지해주고 예. 그랬더니 재범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한국에서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요. 그래서 저희 단체도 이제 11년째 되는데 저희도 이 서클에 진입한 출소자들은 한 명도 재범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 그래서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성인이라도 변할 수 있다.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들은 경험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누구도 포기해선 안 된다. 너무 멋진 말이십니다. 이 범죄는 죄의 대물림이라고 하잖아요. 범죄자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나요? 범죄자분들이? 제가 소년교도소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예. 또 지금 소망교도소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많이 오는데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제가 상담하고 청소년들은 아예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다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들의 이 범죄의 문제는 거의 90% 이상 가정의 어떤 문제입니다. 이 네. 부모의 어떤 건강하지 못한 네. 부모들이 아예 방임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어떤 부모는 너무 지나친 개입과 또 어쩌면 여러 가지로 조종을 하는. 네. 그래서 성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건강하게 분리해 가는 것인데 그렇게 분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자신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분노와 억압 속에서 이렇게
잘 사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그런 현상이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다 돌을 던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또 수용자들의 범죄 문제는 가족이 함께 치료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소망교도에서는 작년부터 가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가족과 부모와 또 우리 수용자와 또 수용자와 자녀와의 용서 화해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가족들이 안 오려고 그러는데 수용자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네. 와서 거기서 먼저 수용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네, 복음을 그렇겠죠. 받아들이면서 네. 부모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태도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니까 오는 겁니다. 와서 다시 아이한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용서의 힘을 체험해야지. 네. 진정한 이런 용서와 화해의 힘을 체험해야지 이제 다른 타인에 대한 공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용서할 힘을 가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용서는 이 수용자의 교화와 범죄를 이기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돌아오는데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과거 어머니께서 교도소에 갇힌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 뼛속까지 수용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진심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서 저희 소망교도소를 이제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런 막 종교 차별이니 많은 소송과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혜롭게 정말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이제는 소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소년 교도소도 그렇고 특히나 외국에도 이제 수출해야 되겠다. 마침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4월 달에 저희 교화 프로그램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저희 직원을 이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 한국에서 네. 처음으로 국제 교화 학술대회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이 K 컬처 아닙니까? 이제는 K 교도소를 전 세계에 이제 전파해서 선한 영향력을 네.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세계에 펼쳐서 다시금 미국도 교도소 내 선교가 부활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멋진 소망 그리고 기도 하나님 때 다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